안녕하십니까. 어, 두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 이 세 번째 주제를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어, 세 번째 주제 과제를 앞으로 두 주 동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앞에 두 번 여러분 쓰신 글들을 보면서 저는 참 귀한 분들이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과 또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제3자 입장에 서서 제가 하는 사역들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고 리플렉션 한다고 그러죠.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들 글을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공부는 저에게도 좀 유익이 있고 또 기대도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복음의 번역 가능성과 선교학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과제도 앤드류 월스가 쓴 두 개의 아티클, 그러니까 복음이 그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갈 때 그 문화에 의해서 해석된다. 그런 측면을 이제 다루는 글들인데, 그리고 이제 남인산의 글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이제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룰 텐데, 저도 선교학에 대한 그런 제가 아주 깊은 무슨 학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제가 성경을 공부했고 지금도 저도 지금 여러 해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 안에 드는 한 가지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이 복음이 문화와 만났을 때, 기독교 메시지가 문화와 만났을 때의 그 문화 속에서 번역되는 것, 재해석되는 것,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날 진행된 선교학 논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자체가 변하진 않지만 그것이 이제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변하지 않는 본질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선교학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복음주의적 입장에서의 선교를 다뤘던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두 번째 우리 주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에서 특별히 3장, 4장에서는 이제 전도란 무엇인가를 다뤘잖아요. 전도라는 거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3장, 4장에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존 스타트하고 크리스토퍼 라이트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같은 복음이지만 그러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이 두 학자 모두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1970년대에 이제 그 존 스타트가 쓴 그 글에서는 이제 이 기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으로서 또는 인간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죄값이 치러졌고, 부활로서 그것이 확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존 스타트 입장에서의 그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대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간다.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해석은 조금 다르죠. 예수의 십자가 소식의 기쁨은 동일한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소위 하나님은 창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피조 세계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됐는데, 이것을 원래 그 자리에 돌이키는 그 회복,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소위 그 피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이 되는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 입장에서 기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이 죄로 물들고 왜곡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세계로 회복되게 됐구나. 그것이 확실해졌구나. 그리고 조만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식. 조금은 이제 내 개인에 대한 소식보다는 내가 속한 이 세상에 대한 소식 쪽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소식 다 복음의 내용이고, 또 복음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뻐하죠. 근데 이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하는 것 면에서는 두 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이미 이 복음이 그 상황에 의해서 해석에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어렴풋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존 스타트의 후계자고, 둘 다 복음주의 선교학회를 대표하는 학자고, 뭐 시간 차이를 봐야 1970년대와 2010년대 한 40년 차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는 복음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 것이죠. 이것처럼 복음은 이제 그 번역 그 상황에 따라 새롭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그 번역이 그럼 복음의 왜곡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은 그것은 복음의 진보로 보지, 복음에 대한 더 다양한 이해, 복음의 더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지, 왜곡이다, 퇴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 주제가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의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지금 오늘 주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이 부분을 좀 나눌 텐데요. 저는 지금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 그 책 잘 아시죠? 21세기 글로벌 선교학. 그 책이 21세기 글로벌 선교학이라는 책인데요.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이제 출판한 책, 잠깐만 제가 찾아볼까요? 그 책이 이 책인데 여러분 뭐 보셨을 수도 있겠고, 그 1999년 이과수 세계복음주의연맹 회의 이후에 거기에 발표됐던 논문들을 이제 그 책으로 출판한 건데요. 뭐 이 안에 이태용 목사님 이제 그 논문도 있는데, 여기 3장에 그 에스코바가 세기의 전환기에서 본 글로벌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신학 입장에서 이제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정리한다고 할까요? 평가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타난 주제들을 쭉 정리한 그런 아티클입니다. 그럼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20세기 말에 제기된 선교학의 복음주의 입장의 선교학의 주제들과 21세기에 가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슈들을 쭉 이제 열거했는데,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번역 가능한 복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사무엘 에스코바는 굉장히 선교학의 많은 주제들 중에 이 번역이 가능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선교학의 중요한 의제로 삼은 것, 이것이 20세기를 정리하면서 또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선교학의 이슈다, 이렇게 제기했다는 것이죠. 요 책에 그 에스코바의 논문의 그 그거에 대한 그 논문의 그 번역 가능한 복음이라고 하는 한 2페이지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올 테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코바는 그것이 이제 가장 먼저 그 중요한 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호기심이 갔죠. 왜 에스코바는 이것을 첫 번째 주제로 삼았는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가?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늘날 진행된 선교학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복음의 해석, 번역 가능성, 번역 가능한 복음, 이 이슈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오트 교수님이 쓰신 그 그러니까 선교 신학의 도전, 그 책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번역 가능한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사시지 않았을까요? 이 책, 변진석, 엄주연 두 분이 이제 번역도 하셨고,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최근의 이슈들을 다 포용하면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을 이제 정리한 그레이그 오트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분한테 선교신학을 배울 텐데, 이 책에서, 이 책 2장에서 이제 신약에서의 하나님과 열방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교는 어떤 모양인가, 그 부분을 다룹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 그럴 때 전통적으로 두 가지 그림을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경우는 거의 구심력적 선교, 그죠? 센트리피털 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해 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면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모인다 그래가지고 구심력적 선교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은 이제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흩어지는 그 선교, 그래서 원심력적 선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트 교수님은 신약의 선교는 원심력적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는 맞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조금 다르다. 뭐가 다른가? 우리가 원심력 그러면 이제 그 구심점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서 쭉 퍼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오트 교수님이 바라보는 신약에서의 선교의 모습은 이 구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여러 개의 구심점에서 거기서부터 또 원심력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중심화와 분산화 과정,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제 다음 주제에서 우리가 베반스의 논문, 그 책에 있는 그걸 또 잘 보면서 다시 그 부분 얘기를 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죠. 첫 번째 그 교회는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 그림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신약을 계속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촛대를 옮긴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구심점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형성된 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형성된 공동체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뭐 예를 들면은 헬라어가 굉장히 주로 쓰이고 헬라 문화에 의한 교회의 형태들이 이루어져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이제 소위 Jewish, 유대적인 기독교에서 Gentile Christianity, Hellenistic Christianity,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에 기초한 기독교로 기독교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를 또 다른 축으로 해서 또 원심력적으로 작용이 되고, 또 로마가 되면서 라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또 퍼져나가고, 또 유럽, 서유럽, 북유럽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그 지역 문화에 이 복음이 뿌리 내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이 자라게 되고 융성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중심이 돼서 퍼져나가고, 또 뭐 북미주, 그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한국에 와서 한국적인 그 토양에 복음이 뿌려내리고, 여기서 저희가 뭐 거의 뭐 3만 명 같은 선교사들 내보내서 또 흩어지는 그런 선교를 하고, 이제 오트 교수님이 얘기하는 신약의 선교는 단순한 그 원심력적 선교는 아니고, 원심력적 선교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굉장히 그 안에 중심이 계속 바뀌었다. 이 중심이 바뀌는 과정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은 소위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왔을 때 그 문화에서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문화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거기서 복음의 꽃이 피우게 됐을 때 또 그 이전에 했던 그런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는, 그래서 이제 뭐 탈중심화와 분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번역 가능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잠깐만요. 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제 경험도 조금 나눈다면은, 저는 이제 이슬람 사역, 태국에 있는 말레이계 모슬렘들 가운데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도 소위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 그때는 이 용어를 쓴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필파샬 박사님이라고 이슬람 선교에서 상황화 이슈를 이제 처음 제기하시고 8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선교에서 상황화라고 하는 그 논쟁의 중심에 섰던 분이신데 제가 이제 이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저의 멘토이기도 하고 제가 1년 동안 또 이분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같이 이분 사역을 돕고 가까이서 이제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이제 그런 배움을 가지고 태국에 가서 이슬람 사역하면서도 상황화라고 하는 이슈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개종자들하고 만날 때 상황화 이슈를 나눴고 왜 우리가 상황화해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는 한국적 배경에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그 복음을 나한테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무슬림 개종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다른 그 컨텍스트에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황화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그래서 제가 만났던 형제자매들 중에 일부는 교회를 나갔고 일부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숨은 그 신자로서 그 이슬람 무슬림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내부자, 그 사람들이 내부자로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매개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황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17년 사역하면서 그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슬람 상황화에 대한 자료도 많이 읽었는데 쟁점이 되는 게 이제 C5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hrist Centered Community, 이게 CCC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교회죠. 근데 이제 그 이슬람 상황에서 교회 그러면은 이게 적대적이 되니까 이사 알마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이제 보통 C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C가 이제 1, 2, 3, 4, 5, 6까지 그 중에 5가 제일 큰 이제 핫 이슈죠. C5는 뭐냐면은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바꾸지 말고 무슬림으로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이제 종교적 정체성은 무슬림. 그러나 내부적 신앙적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follow 이사,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 믿는 자.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기독교인이죠. 그런 C5 전략이 이제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C4에 가까웠죠. C5는 제 멘토인 필파사 박사님도 이건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거기에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비난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입장이어서 상황화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글들을 여러 개 읽었는데, 2003년인가 4년인가 부터 방콕에서 소위 이 C5 인사이드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운동을 주도하던 분들이 방콕으로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했는데 거의 초기부터 제가 참석했죠. 그래서 한 3년 연속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C5 전략을 사용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도 나누고 전략적인 것도 얘기하고 낮 시간은 주로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전제도 하지 않고 성경 자체만 보면서 복음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뭐 교회가 뭐냐 이런 그 공부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참석하면서 제가 이 C5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복음이, 이 이슬람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이해돼야 되지? 또 복음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첫 해 때 만났던 친구가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는 현지인인데, 이 친구는 뭐 제 또래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 목사였다가 하나님이 이슬람 사역으로 강하게 부르셔가지고 얘가 셋인가 되는데, 전 가족이 이슬람으로 회심을 해요. 뭐 가짜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슬람으로 이제 전향을 하고 실제로 자기는 이제 이슬람의 모든 그 프랙티스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슬람으로 무슬림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했는데 제가 만날 때가 한 8년쯤 8년에 10년 사이 그때쯤 됐을 때인데 상당히 열매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중에 한 4~5명 한 사람은 종교, 이슬람 종교 지도자였다가 이제 회심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참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무슬림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을 저도 해봤고요. 한 번은 뭐 이 친구가 저한테 너도 정말 이슬람을 무슬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처럼 되리지 않겠냐 도전을 해서 제가 한국교회에서는 이해 못한다. 내가 잘릴 거다 그렇게 되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동일한 복음을 뭐 전하고 있었지만 그 친구나 저나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 복음에 대한 이해, 또 그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공동체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제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는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런 상황에 좀 더 라디칼하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들을 넓혀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이제 제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슬람 상황에서의 이 복음에 대한 번역, 새로 그 상황에 맞는 이 복음 이해, 또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런 측면의 이제 질문 중에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하나의 다이어그램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거 띄워볼게요. 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레베카 루이스라고 하는 그 미국 선교 학자인데, 선교 학자인지 선교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뭐 제가 듣기로는 랄프 윈터의 딸이라고 그래요. 아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 성으로 이제 루이스라는 성을 쓴 것 같은데, 어, 그 프론티어 선교의 그 잡지, 프론티어 저널 거기에다가 쓴 그 짧은 그 논문인데요. 이 다이어그램하고 논문은 그 퍼스펙티브에도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베카 루이스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형성됐을 때 그때는 소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유대이즘이라고는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가서 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다든지 회당에 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든지 다 이제 유대교적인 그런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이방인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던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 이걸 이제 깨뜨린 것이 고넬료 대종 사건.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바꾸지 말고 이방인 그 상태에서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보면 이 점선은 이제 원래 이제 그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야지만 젠타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유대 문화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그 주장이 강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경험한 것이라든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될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은 이 유대교적 배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뭘 결정한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굳이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틀을 거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그걸 벗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들어오면 이제 이슬람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꼭 이슬람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불신자들이, 뭐 이제 이슬람이라고 해봅시다. 모슬렘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뭐 유대교로 들어올 필요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소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형성해온 이 기독교 전통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이제 저희 우리 뭐 전통적인 주장이죠.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레베카 루이스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자. 그래서 이 무슬림 상황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정체성으로 바꿔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를 내려놓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뭐 이런 이제 그 논의를 이 다이어그램 통해서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시각화하니까 이야기가 쉬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2000년 동안 형성된 우리 역사적 기독교라는 게 있잖아요. 정체성. 그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논쟁거리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복음은 그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15장 상황의 그 패턴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제에서 우리가 소위 churchless Christianity, 교회가 없는 기독교. 이제 그 논의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거기서 텐넌트는 역사적 기독교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이걸 포기할 수 없다. 랄프 윈터는 아니다. 지금 딸이 얘기했던 것 같은 논리로 그 예전에 일어났던 그 패턴들을 우리가 그대로 오늘날도 레디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도노반 선교사 기억나세요? 캐톨릭 사제인데 킬리만자로 주변에 사는 그 마사이 종족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롤랜드 알렌의 그 선교학적 그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주 기본적인 교리 교육과 또 세 가지 정도 하면 되죠. 기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례, 예례, 성찬, 뭐 이런 성례에 대한 것, 기본적인 교리 교육과 함께 이것만 전하고
자세한 교회의 뭐 구조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동역자를 보내거나 이제 그 선교사가 방문해서 또 그것을 이제 지도도 하고, 그렇지만 선교사는 초기부터 빠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노반 선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은 각 문화에서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재해석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한 거거든요. 이제 그 논의의 밑바탕에도 복음의 번역 가능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깊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 그걸 믿지 못한다면 도노반 같은 그런 선교전형이 있을 수 없죠. 모든 역사적 기독교, 교리, 신학, 교회, 제도, 정치, 이걸 다 거기에 이제 심어야 되는데, 만약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그 문제가 똑같은 거죠. 선교 못하죠. 그래서 사실 그 도노반이 했던 그 마사이 종족 선교가 그 이전에도 캐톨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노반의 이 시도가 오히려 이제 효과를 거뒀다, 그렇게 이제 본인은 평가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아티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그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러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거기에서 교회란 용어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교회란 용어가 에클레시아가 두 번 나온다고 그래요. 16장하고 18장인가요? 마태복음. 그래서 두 번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교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경험한 교회. 저는 장로교회 처음에 다니다가 이제 침례교회 다녀서 뭐 예배는 비슷하니까 그런 식의 예배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 또 사도행전 그 오순절 이후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뭐 그 계속 발전되는 그 교회 모습들을 다 보셨겠지만 당시 교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우리 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그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이해했던 그림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학자들은 이제 주석을 보면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했던 그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는 유대교의 한 형태? 아니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 구턱이 안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거치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수의 하나님 백성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질문하는 것을 보면, 부활 이후에도 그런 질문하는 거 보면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그 집회, 공동체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유대교와 별개로 발달된 그 기독교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유대교 내에서의 어떤 그런 조직, 또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제 연구한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경우는 상당히 유대교적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그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외쳤던 그 공동체, 그건 아마 그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에 그 상상했던 공동체와는 상당히 달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 이후에 핍박을 당하고 흩어졌을 때 그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자들 또는 도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 뭐 그때는 기독교인이란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이는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달랐을 거고, 예, 안디옥 교회에서 달랐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교회들이, 흩어져 가면, 새로운 그 문화의 상황에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여전히 교회에 대한 그 그림들은 변해갔을 것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이해도 계속 바뀌어 갈 수 있다. 실제로 바뀌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교회,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될, 그 해석이 바뀐 거죠. 그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바뀌거나 넓어지거나 뭐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 번역 가능한 복음, 이 주제를 이제 제가 이번에 같이 이제 읽기로 한 건데, 첫 번째 논문, 앤드류 월스의 첫 번째 논문인 문화의 포로이자 해방자로서의 복음. 이제 이 논문도 이제 사실 그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이제, 그 외계인을 상정을 하고 재밌는 이제 그 설명을 했죠. 그 외계인이 뭐 초대교회 때, 뭐 또 뭐 그 이후에 뭐 니케아 종교 교회, 뭐 또 중세교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그 시대를 바꿔가면서 이 사람이 방문했는데 기독교인데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같은 종교인가라고 할 정도의 아주 너무나 굉장히 차이가 나는, 뭐 예를 들면 1세기 때 유대 공동체를 근거로 한 기독교는 유대인이 지배하고 유대 문화가 아니면은 뭐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정도의 기독교였는데 그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소위 그 헬레니스틱 문화 속에서 꼽힌 그 교회를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은 굉장히 적대적이 돼 있고 근데 똑같은 기독교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의 교회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죠.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급격한 변화들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앤드류 월스는 토착화 원리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갈 때 그 문화의 그, 그 토착 문화 속에 복음이 잠기고 스며들고 그 토착 문화의 옷을 입고 토착 문화의 언어로 그, 그 하나님의 계시, 복음의 의미를 담아내는 그건 이제 토착화 원리라고 그러죠. 그 토착화 원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확산 과정에서 계속 작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들어 새로운 그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가 또는 복음이 해석이 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 이제 두 개의 질문이 했는데 하나의 질문은 왜 이렇게 달라지냐? 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는 토착화의 원리에 따라서 퍼져왔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착 기독교가 그 문화 속에 스며들고 그 문화에 옷을 입고 꼽히고 난 다음에는 그 복음의 본질에 의해서 그 문화가 변혁된다. 그래서 앞에는 복음의 문화의 포로로서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후자는 문화의 해방자로서의 복음의 성격이 있다. 그거를 이제 앤드류 월스는 순례자의 원리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그 계속적으로 뭐 길의 영성이나 마찬가지죠. 계속 이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그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으면서 그 복음의 원래 본질이 새로운 해석과 옷을 입으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순례자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자의 원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변질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본질에 의해서 오히려 그 다양한 문화들을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착화의 원리와 순례자의 원리 두 개가 엇갈리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뭐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이 복음의 전파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명쾌한 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위 순례자의 원리, 순례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변할 수 없는 정체성, 오히려 그것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 정체성이 복음의 정체성이 뭐냐,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 앤드류 월스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역사적인 연결이 있다. 뭐 역사적으로 계속 어쨌든 연결돼 왔다. 역사적인 연결성.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다.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중심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의 성경을 그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전통. 그 다음에 이제 성례전.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례와 성만찬인데요. 이 두 가지의 그 성례전이 이것이 어느 그 형태의 기독교의 공동체든 간에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정체성. 마지막 부분은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상황에서의 무슬림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정체성 안 갖고 계속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앤드류 월스의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상충이 되죠. 어쨌든 근데 앤드류 월스는 이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내적인 정체성. 그래서 이 5가지를 이 순례자의 원리의 어떤 바치고 있는 기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2가지 모습을 띠는 거죠. 토착화의 원리라고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그런 자기 색깔을 내려놓고 그 토착 문화를 흡수하고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야훼. 근데 이제 그릭 헬레니스틱 문화에 들어가면 디오스. 그때 당시 그 헬레니즘에서 자신의 신들을 호칭할 때선 디오스를 받아들여서 야훼 하나님을 설명한다든지. 뭐 우리나라에 오면은 뭐 그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국 아주 고유의 언어.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발명한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캐톨릭이 오히려 전통적인 우리 언어 하느님을 쓰는데 어쨌든 이런 번역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문화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거기서 빨려 들어가서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어떤 본질이 여전히 그 현지 문화의 자양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이 복음의 본질적인 그런 특성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그러면서 그 문화를 바꾸고 또 그 문화의 틀 위에 서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거기에 에너지가 형성되고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역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번역되면 뭔가 희석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화를 완벽히 변형시키고 또 거기서부터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뭐 앤드류 월스의 또 다른 그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와 선교운동 이 책 제 4장인데 제가 이 4장은 우리가 읽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안 드렸는데 저는 만약 기회가 되시면 이 4장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4장은 이제 그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요. 근데 회심 자체가 이 토착화의 원리와 순례자의 원리에 그 동일한 적용이 이루어진다.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불교적 배경, 유교적 배경, 또 우리 저희 어머니는 샤머니즘 굉장히 강했는데 샤머니스틱한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을 해서 제가 이제 17살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심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앤드류 월스는 이 회심, 개인의 회심도 들여다보면 이 토착화의 원리와 순례자의 원리가 계속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됐을 때 그 내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이해를 뒷받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선 이해들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들, 그런 문화적인 관습들, 그런 거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이해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틀을 활용을 해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토착화 원리가 진행이 돼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믿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응이 되고 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지식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종 속에서도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과 이 복음이 만나서 어떤 재해석이 되는 이 설명이 쉽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논문이 굉장히 4번 논문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회심의 과정 자체는 그것이 이제 소위 복음의 번역 가능성의 반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4장도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이 1장의 문화의 포로이자 해방자로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논문의 끝부분에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논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서 선교사들이 나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원리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토착화의 원리와 순례자의 원리가 그 안에 적용이 돼서 복음이 그 문화의 번역이 되고 재해석이 되고 동시에 그 복음의 본질에 의해서 그 문화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그 문화를 기준으로 복음이 또 퍼져나가는 선교 운동이 진행되고 뭐 이 과정이 이제 계속된다고 해서 거의 다수세계 비서구 지역에서의 선교에서의 이 선교학 또는 신학에 대한 논의를 거기서 잠깐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서구 신학들이 이걸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서구 신학이 또 그 과정에서 하나의 번역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편 타당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2013년에 벤 겔더가 그때 당시 아마 미국 선교학회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연례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좀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연 제목이 선교학의 학문적 미래, 부제가 현재의 실제들과 미래의 가능성들에 관한 간단한 개관, 뭐 이런 제목인데요. 이 글은 이제 나중에 그 인터내셔널 블래튼에 이제 그 전문이 실리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맹겔더가 서구의 신학을 유로 트라이벌 크리스천 페이스, 유로 트라이벌 크리스천 페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일부러 트라이벌은 용어를 쓴 것 같아요. 유로라고 서구라고 하는 한 종족에서 발전된 신학 또는 믿음,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서구의 그런 관점들을 조금 더 여러 그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있을 수 있는 할 중에 하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도 서구의 신학처럼 발전을 시켜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그 신학 또는 선교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왜냐면 글로벌 크리스천리티 시대니까요.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흥미로운 이야기죠. 우리도 많은 그 복음에 대한 해석 중에 우리 이 유로 트라이벌한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겸손한 이야기고, 이제 이 벤겔더는 아마 이 다수세계, 비서구 다수세계에서 그 문화적 기반으로 수많은 신학들이, 자신학화된 신학화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월스의 그 일장 논문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논문, 기독교 역사에서의 번역 원리는 조금 더 이제 그 초대 교회의 여러 가지 나타난 사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70인역,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죠. 이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이제 당시에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한다든지, 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읽힌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요, 이미 초대교회의 그 교회 멤버들이 소위 70인역 성경을 사용한다는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들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쭉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릴 때, 어느 성경을 인용하더라?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조선지서인데요. 조선들이 생각이 안 나서. 거기 이제 선지서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네 가지만 금하고 나머지 우리 유대적인 걸 요구하지 말자. 그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때 인용한 구절이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 때 히브리 성경과 이 헬라어 번역 성경이 같이 쓰였는지 아니면은 이걸만 썼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야고보가 이쪽 70인역 성경을 인용을 해서 결론을 맺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형성에서 이미 번역된 성경이 초기 기독교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앤드류 월스가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이 초대교회 시작부터 이미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고 적용이 되고 허용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라민산의 논문 복음의 토착화
그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죠. 거기서 이제 이런 거의 이제 라민사네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선교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선교 신학, 책이 뭔가, 선교 신학의 이해. 영어로는 Translating the Message.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선교 신학의 이해라고 이제 전지혁 박사님 번역을 하셨는데, 이 책이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 없어요, 절판돼서. 저희 KGRI 도서관에는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소위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기했고, 이분이 아마 가나 출신인가요? 아프리카 출신 선교사시거든요. 그래서 제3세계 비서구적 선교학자로서 저희 복음의 번역 가능한 복음,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것이 복음이 어떻게 재해석되는가, 그런 그 부분을 이제 다룬 책인데, 선교신학의 이해 또는 Translating the Message. 이 책의 제 1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논문을 제가 여러분 제시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어렵다고 이제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같은 주제니까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복음의 토착과 그 무한한 가능성이라고는 이 조그만 논문에서, 이분이 이제 복음은 계속 문화를 넘어가면서 재해석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어요. 문화와 교섭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복음은 모호한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라지고 만다. 문화와 이렇게 소위 토착화 원리에 의해서 같이 교섭되지 않는 그런 복음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 복음 받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돼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이 능력을 상실한 채 문화와 교섭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을 잃게 되어 단순한 문화적 이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반대 극단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사실은 어느 정도 토착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 문화를 변혁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본질인데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문화적 이념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복음과 교섭하게 되는 문화적 요소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복음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소위 자신학파라고 하는 주제하고 이제 맞닿아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라민사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현지 언어, 현지 문화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이해지적 은총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돈 리차드슨의 그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구속적 유서라고 그러죠. 모든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문화적인 코드가 있다.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걸 찾아내서 그것으로 우리 복음을 설명하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복음의 번역 가능성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고, 맥가브란 그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맥가브란 같은 경우 그의 아주 초기의 역작이죠. 거의 교회 성장학 또는 현대 선교학의 어떤 그 기초를 만든 그 책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 전략,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The Bridges of God, 하나님의 다리들이라는 그 책인데, 이 책도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맥가브란이 얘기한 게 뭐냐면, 각 문화나 사회 속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복음의 그 확산을 위해서 그곳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관계든 문화적 맥락이든 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거를 죽이지 말고
그걸 살려서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퍼뜨릴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퍼졌고 또 교회가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교학 이론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조금은 이제 좀 그 원래 취지하고 다른 교회가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강조가 되는 것처럼 되는데 원래는 굉장히 그 선교학적인 또는 문화인류학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선교학을 보여주는 그런 그 책인데 어쨌든 그 The Bridges of God 하나님의 다리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 이해하는 하나의 그 코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그 좀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혼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제 세계 논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에 의해서 다시 해석이 되는 근데 그 해석이 복음의 변질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그 문화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복음을 그 문화를 폭발적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것이 오늘날 선교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저는 뭐 에스코바의 그 얘기에 동의하는데 뭐 여러분들 뭐 동의 안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한 3개 정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뭐 에스코바의 이 관점에 대해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 넘어가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선교의 화두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내가 볼 땐 동의하기 어렵다. 뭐 그 설명을 본인 생각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평가를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길의 영성 우리가 첫 번째 주에 길의 영성 했잖아요. 또는 길 위의 영성 그것과 지금 오늘 그 앤드류 월스가 얘기하는 순례자의 원리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번역 가능한 복음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선교의 영성, 선교사의 영성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는데 이것을 선교의 영성 또는 선교학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이제 이해한다면 이 길의 영성과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번역 가능성, 번역 가능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가? 조금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뭐 그냥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쭉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조금 좀 막연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오늘날 이제 선교적 교회론 이제 그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이머징 교회 운동도 그렇고 선교적 교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의 전체에 대한 변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스며들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어떤 그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선교적 교회론 같은 경우는 뭐 5가지 원칙인데 biblical, contextual, historical, 그다음에 그 종말론적, eschatological, 그다음에 practical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pragmatic인가 practical일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소위 contextual이라든지 historical한 이런 그 주제들이 사실은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contextual, 이 상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선교적 교회론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많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오늘날 이 복음주의자들의 교회론에 관한 논의와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맞물렸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정도의 질문을 제가 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 주제가 여러분 선교학 공부할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오늘날 이 진행되는 선교학적 토론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또 2주 지난 다음에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또 이제 카톡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